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것에 대한 감사가 뒤따르고 있는지 오늘 새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김영남 원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도록 얼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병원 생활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을 믿고 오늘 또 반가운 얼굴로 마주 대하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는 당신의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서 4장 25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듯 기쁩니다. 잘 쉬고 오셨지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프신 곳은 좀 달 아물었어요? 어때요? 시간이 필요한데. 다 나았어요. 감사해요. 이게 오늘은 이제 삼겹줄로 딱 이어져 가지고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조호 권사님은 시간 되시면은 기도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빨리 나서. 예, 감사하죠. 은혜 되시면은 그 자리 지키시면 되고요. 이제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으니까. 예, 그 목소리를 하시느라고 또 힘드시잖아요. 가끔 나오십시오. 은혜 되시면은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얘기로 하나님을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믿지 말아라. 너희들은 행복자야 이런 거예요. 행복자야. 복받은 자야 이런 거잖아요. 복받은 자여 그런 것이지 뭐 하면은 복 줄 것이다. 이거는 구약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받은 자유잖아요. 그리고 완성된 자로 서 있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 말씀은
예전에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계셨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이 말씀은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후대까지 이 말씀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도 현재였고 오늘도 현재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내가 전해주는 몇 마디 가지고요? 안 돼요, 그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고, 현재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구원받았고, 오늘 현재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또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고, 그거면 몇백 년 후일지 몇천 년 후일지 알 수 없으나,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믿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역동적으로 삶을 인도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현재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어떨 때는 화들짝 놀라서 정신이 바짝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아주 평화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 현재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 삶을 통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현재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루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접속돼야 돼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 마음 상태가 보여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거기서 바로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징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100% 징계하겠다는 걸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실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취하여 여러분들이 평안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서 평안을 얻을 거냐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평안인데, 그 교회이니까 평안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삶이 주어지는 거라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이게 똑같아야 돼요. 29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만남, 그를 찾아야 된다고요. 찾을 때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그 모든 울렁이는 이 마음들, 상대를 미워했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면은 바로 평안해집니다. 그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목사에게 이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목사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 간증과 나의 삶이 어떻게 닮았는지를 보시면서 거기에서 접점을 찾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만나는 것이 막 어떻게 성령이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런 만나면 팔팔 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 신전이라겠다. 바알 신전 앞에서 팔팔 뛰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만남을 생각지도 마세요.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권사님도 그 병실에서 주님 만났어요, 만났어요? 거기서 은혜를 경험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나 쉬게 하시네요. 저한테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생 한 번 쉬게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에서. 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어떻게든 간에.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게. 80평생 편안한 밤 처음으로 먹어봐. 그러니까요, 편안한 밤. 아니, 주부들은 누가 해주는 밥 먹는 게 제일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좀 가시면서
직접 밥 해두지 마시고 거기 가가지고 궁색 맞게. 옛날에는 얼마나 궁색 맞게 했는지. 그 방을 넣어놓고 내가 거기서 밥을 해 먹어. 돈 아끼려고. 이제는 좀 없애요. 그런 것들도 좀. 그건 젊었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가서 그냥 즐기시고 오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돈 아끼려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고. 지금 우리는 그 젊음을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조준 환경 가운데서 누리셔야 한다고요. 그런 평안함을. 그러니까 조금 다를 때 좀 덜 쓰고 그런데 가가지고는 궁색맞게 거기서 조리하려 하지 마시고 최고의 행복이 남의 손에 밥 얻어먹는 거예요. 남의 손에. 근데 그건 이제 병상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해서 해먹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것도. 뭐 말 붙이긴 나름이지 뭘. 말 붙이긴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삶은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심 나가지고 질투심 나가지고 어제 질투했죠. 하나님 질투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질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질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질투는 나의 이익을 위해요. 나의 욕심을 위해 질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26절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만날 것이냐. 네가 온전한 환난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해요. 온전한 환난이 너에게 임했을 때 너는 하나님 만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아니 구약을 다 배운 분들이 뭐 몰라요 그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예레미야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팔려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갔어요? 안 팔려갔어요?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그 수가 적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소수일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중에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소수 중에 소수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들이 팔려가서 만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만난다니까요. 참 선지자가 얘기하면은 그걸 기둥으로 흘려버려요. 안 그러면 죽이고.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사도들 다 죽었잖아요. 그 예레미야 다 죽잖아요. 참 선지자는 다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알랑방구 끼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말 듣고 평안을 받아요. 평안을. 그들이. 참 선지자만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경이 없습니다. 한번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가감을 해요. 이제 팔려갈 것 같으니까 팔려가는구나 그러면서 70년 무슨 70년 한 몇 달 거기서 갔다 오겠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위안을 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요 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을 보셔야 돼.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시점인데 그게 끝이에요.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거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그럼 만나셔야 돼요. 그 끝은 내가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끝은 정해놓으셨지만은 내가 만듭니다. 끝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백날 씨름해 보십시오. 안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작은 간증 하나 해요. 작은 간증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고 배우고 있지만 그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게. 3개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일반적으로 그 나무에 관계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어린이집을 꾸미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대충 하는 것은 잘해요. 그러니까 눈치껏 그냥 봐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바로 나타나죠. 근데 비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자기들은 못하는 거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지 않고 저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 보면 딱 나타나죠. 경험하셨죠? 딱 보면서 우리가 너무 감탄하고 막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막 감탄하지만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초보자가 만들었네요. 딱 제가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막 잘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본만 잘 배워놓으면은 나무 만지는 거 톱질하고 뭐 이런 것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엉망이에요. 점수가 안 나와요. 각이 1mm 차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전부 1mm에 1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5mm가 딱 틀려지면요. 점수를 안 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로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지요, 지금. 톱질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아주 세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눈이 어두우니까 1mm 그 자가 희미해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체크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자를 잡을 때는 있죠. 내 앞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넣고 자 끝을 긋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전부 다 위에서 금을 그으니까 저는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뭐 3mm, 2mm 막 틀리는 거죠, 그게. 그래도 이 다초점 맞춰놓고 안 썼다니까, 이거. 어질어질해가지고. 근데 지금 쓰기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써야 되겠다.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22일 날 시험 보고 29일 날 시험 2가지 보는데 이제 예비고사를 보는 거예요. 3번을 보는데 한 번은 그냥 네 맘대로 한번 만들어봐 그래 점수가 안 하고 두 번째 이제 점수를 주는데 거기는 톱질 한번 딱 잘못하면 끝이에요. 바로 가야 돼 집에. 5시간 해야 될 과제인데 톱질 한번 하면 딱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일 1번 제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래. 낭패죠, 낭패. 난 예비고사이기 때문에 감안해가 제가 풀칠해가지고 그러고는 풀칠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은 그 바로 탈락이거든요. 근데 왜 탈락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을 처음부터 잘 사십시오. 처음부터. 옹이가 있게 되면요 대패질이 안 돼요. 그래도 옹이를 피해서 그 그림을 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우기는 배웠지만은 이제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떨리는 거예요. 그 옹이가 어딘지 몰라. 그리고 무조건 금을 그었는데 딱 톱질하다 보니까 옹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려놓고 1번이니까 9가지 제목, 9가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나머지가 다 달라요. 1번은 제일 먼저 1번을 그려놓고 이제 옹이 피해가지고 연필 다시 그려서 딱 놔두고 다 그려놓고 1번 딱 자르는데 제가 옹이 피해가지고 그림 그려놨던 걸 그걸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그 지웠어야 되는데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이건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탈락입니다. 수많은 깨달음들이 오지요. 그때는 막 원망만 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뭐야 이게.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게 완벽해야 되거든요. 이게 틀리면 큰일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완벽주의죠. 저는. 삶은 그냥 대충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지적하게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참 밝기 못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된다고 내가 사모한테. 얼마나 자책이 생기는지. 지는 톡 떨어져 놓고 뭘 옆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가르치고 왜 이렇게 몰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실수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설명을 해. 다 아는 건 실수한 건데. 그러니까 아주 그만 좀 하세요. 나 놀려먹는 재미가 있대.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번 면박을 줬더니 이제 냉기가 흘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뭐 빵이라 하나 사가려고요. 그 관계라는 것이요.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면박을 좀 줬더니 맨날 나한테 물어보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딱 그랬더니 분위기가 쌀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할 때 정확하게 회개를 하고 그 반복하면 안 돼요. 그 실수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완벽하게 지웠어야 되는 건데, 그걸. 그 지우지 않고 금 놔두고 다음에 이건 내가 쭉 그려놨으니까 이거 보고 하겠지? 잊어버려요, 지나가면은. 그 먹먹이는 데만 1시간 걸리고 나무에다가. 1시간. 그런데 59분 이후 나와가지고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른 것도 1시간 걸리는데. 그 전에 거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완전히 바싹 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제가 잠을 못 자요. 뭐 해결 안 되면 잠을 못 자. 어떤 놈이 밤을 샐 수도 있고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 해결을 하더라고. 성질이 나치랄 같아서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더 이제 배우기는 배우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러는지. 그러다가 제가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땅 사가야지.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망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라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시죠? 제가 실제했다고 그러면요. 그거 땡가당이에요, 그거. 뭐 기회가 또 오지요. 그 3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권사님도 그렇게 평생 그렇게 남 해주는 밥을 드셔봤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전부 그래요. 전부 나는 성경 받습니다. 왕처럼 대접받습니다. 거기는 전부 성김의 나라니까. 내가 밥 해준 거 없어요, 거기는. 전부 섬겨줘요. 그럼 누가 섬겨줄까요? 천사들이 섬겨주죠. 천사들이. 그런데 김고사님의 천사가 누군지 아세요? 박목사예요. 그러면 저 뒤에 권사님 차량하는 저분을 누가 섬겨요? 김연난 천사가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전부 천사들이 섬김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섬기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섬김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섬기는 사람이 훨씬 기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서로 섬기려고 그래. 왜 내 섬김을 안 받아요, 권사님?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줘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이 증인입니다. 목사가 애가 타가지고 저 앰프 때문에 맨날 신경 쓰고 그냥 그랬더니 권사님이 몇 달 월급치려고 은행에다가 찾아가지고 턱 갖다 놓고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배부르더래요. 그 섬김입니다, 그게. 그게. 하는 날에 그렇다고, 그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바벨론에 파는 것이 그들의 망함이에요, 망함. 그러자 거기에서 알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망하는 길은 절대 못 갑니다. 사업 시작해가지고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성공하기를 바라지.
여러분 성공하면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절대 그곳에서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 거기 우상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 써놓고 우상.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실체를 보세요. 저는 제 실체를 본다니까요. 내 뭔 일만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치죠. 시험 떨어져 보세요. 그거 속에서 우라통 터지고 나를 막 자책을 하고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하고 자학을 하고 그러지. 실제적으로 내가 거의 일부러 뚝 잘라요. 그거를 택도 없지.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와 어쩐지 잘하시더라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거 하지.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바싹 낮아지고 망해서 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밟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이 골고다 길을 가실 때 나무 십자가 무거워가지고 몇 번 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올라가고 싶으세요? 그래요. 올라가세요. 십자가로 높이 고고도 언덕에 주님 매달려 계십니다. 제가 이런 복음을 의미 있게 다 깨닫고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높은 거 좋아하니까.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하도 좋아하니까 그러면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냐? 십자가로 올라가라. 맨 위에 산꼭대기 정상에 서 있는 십자가로 올라가라. 그것이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십니까? 한번 이제 망해보란 말을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만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그게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 저를 만나시려고요. 아직 실력이 덜 됐는데요.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세요. 그렇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전도를 왜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택도 없이 일반적인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그 창피 다 붙었어요. 아직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차분하게 그냥 할 걸 그냥 급해가지고 시간 내에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아주 발악을 하고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 건데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나 실력이 어느 정도니까 나 다 할 줄 아니까 그냥 이거 잘났다 이놈아 목사를 지금 밝히지 않길 다행이지 그냥.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면박 줘버리는 거예요. 웃기고 앉아있네. 내 은혜 아니면 네가 한순간도 호흡할 수 있는지 네가 알 수 있어.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이 들어서 둔해졌지만은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으면은 꺼지건 뭐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제 기도해요 이제.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저는 제가 연습 잘하면 자동적으로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또 제가 진짜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또 다른 은혜가 거기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뭐 인생의 끝이냐 그것이. 한 번 더 보면 되는 것이고 3번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주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또 찾아오겠습니까? 만나버렸는데 다 해탈해버렸는데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일들이
해탈은 불교 영역이긴 하지만은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떠나세요. 다 떠나십시오. 모든 인연 다 끊으세요. 그 불교 영역이잖아요. 진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 편안합니다. 전부 인간적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복음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이 관계,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했다? 검을 주었다. 말씀 검으로 전부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다 잘라냈어요.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아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든 일들을.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폭넓게 신앙생활을 하셔야지만이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제 간단한 삶에 소개했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럼 등이 이기고 남습니다. 그리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반갑게 얼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 붙잡고 하루하루 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재림 집사님 가게 앞에 차가 계속 서져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전화번호를 봤는데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어떤 일이 그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치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